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이 시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에스겔서 20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상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남방이라는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남방은 유다를 말하는데요, 유다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은 그 진노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예언인데요, 특별히 이제 의인과 악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포괄적인 심판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좀 보시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소리를 내서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내어 예언하라는 말은 이렇게 담은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런 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실은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잘 선포했어요. 받은 대로 그냥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걸 비유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어떤 실제 어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비유 정도로 생각하고 에스겔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이 바벨론 이 포로 공동체에 끌려가 있죠. 거기서 지금 예언한 건데요, 거기서 소리를 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극심한 그런 이 환란이, 심판이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걸 장난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비유 정도로 여기고 겁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거나 듣고 나서 에이 정말 그럴까? 농담으로 여기거나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내로까지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선포하시냐면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르니. 오늘 3절과 4절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의인과 악인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3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분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적의 장수가 칼을 들고 가감없이 적군들을 막 공격하는, 칼로 막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칼집에서 내가 칼을 빼서 남에서 북까지 다 치겠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지역을 다 칼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간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가 행한 대로 그렇게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이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빼내신 칼은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칼을 휘둘렀는데 다시 안 꽂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감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유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보다 약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유다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잘 참으시는 분이죠.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경우는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참고 또 참다가 몇 번 이렇게 사인을 주시죠. 경고도 하시고. 그럼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죄가 이렇게 관영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여러분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당시 유다의 이 방백들, 고관들은 백성들을 잘 돌봐야 했거든요.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안녕을 지켜주고 잘 돌봐야 하는데 다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죠.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 돈에 심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고관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또 이렇게 그 당시 또 이렇게 자기가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짓는 작은 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짓는 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근데 여러분, 사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데, 오늘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다 끌고 가겠다, 다 떼어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인과 악인은 똑같은 건가? 어떤 둘이 다른 차이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심판당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의인까지, 죄 없는 의인까지 심판을 하는 것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을 심판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들도 같이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과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오늘의 경우는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흑백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악인들은 무조건 심판받고 의인들은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의인들도 같이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의인들도 잘못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휩쓸려서 의인들이 같이 고난을 받는 거죠. 당시 바벨론 포로 초기에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든지 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의 고난, 의인의 심판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바벨론 땅으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연단받겠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24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잘 돌보겠다는 거예요. 뽑히지 않게 하겠다, 잘 심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의인에 대한 이 고난, 심판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여호와의 칼이 그냥 칼이 될 수 있는데, 심판이 될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는 칼이 아니라 사랑의 막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허물을 이렇게 징계하는 차원이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제 말로 선포되었던 칼의 심판이 다시 이번에는 행위로 선포가 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늘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탄식하라, 탄식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탄식하라는 말의 원뜻은 절망적일 때 내뱉는 그 한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절망적이면 여러분 한숨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위로 표현하라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네가 그렇게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이렇게 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영이 쇠해진다. 너무 두려워서 그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영이 쇠해지고 막 온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행위로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문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문이 소문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진짜 이루어졌죠. 말씀하시면 그냥 그래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일로 보이는데, 세상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거기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이 인간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또 한 번 칼에 의해서 이제 황폐케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21장의 본문에 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칼. 칼이 15번이 나옵니다. 근데 칼이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칼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칼을, 하나님이 이렇게 칼을 뽑아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후반부에서는 8절부터는 이 칼이 막 휘둘러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육되는 그런 현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 칼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날카로운 이유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근데 그 칼이 어떤 이 검술가의 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사육하는 자의, 살인자의 손에 그 칼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도다. 11절,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게 빛나게 하였도다. 죽이는 자의 손에 그 칼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나고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현실이 내 백성에게 임한 현실이다. 하나님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왜?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저는 12절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긍휼, 자비 뭐 이런 게 생각나죠? 안 나시나요? 그럼 말고요. 저는 내 백성,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 맞죠? 근데 거기 임했다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을 둘로 나눴는데요, 여호와의 언약 백성과 또 이스라엘 고관들, 높은 사람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일반 백성들과 이 고관들에게 다 심판이 임했다. 칼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내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셨겠는가. 자기 자녀를 죽인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심판하는, 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만든 걸 내가 심판해야 하는. 여호와의 언약 백성들은 아마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심판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멋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간섭하시죠. 막대를 드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 심판의 칼끝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곳에 임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낮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계속해서 여러 방향으로 칼이 막 나가서 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륙했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의인도 있었겠고, 뭐 살았던 의인도 있었겠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참 슬픈 결말일 텐데,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 이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키 보한,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험이라 앞에 우리말에는 없지만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키. 왜냐하면 이것은 시험에 불과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말씀,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이 말은, 이 규라는 게 왕의 홀, 왕권을 말하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험은 무서운 시험이죠. 하나님의 칼인 느부갓네살의 그 칼에 의해서, 그 심판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시험이긴 하지만 시험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팅 will surely come. 시험이 올 것이다. 무서운 시험이긴 하지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연단된다는 거죠. 연단돼서 더 좋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칼이 어떤 그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심판과 두려움, 또 문제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는 막대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임할 때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의 칼이 내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다 끌려갔어요. 그런 소문 때문에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받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다윗의 왕조가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오해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면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기대만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정말 사랑의 아버지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 방향을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건 진짜 잘못된 길이다, 돌아서야 된다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느낀다면 정말 슬퍼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심판해야 할 만큼 아주 분노하셨어요. 끊어내리라, 의인과 악인을 끊어내리라 몇 번씩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셨을까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만큼 아픔도 큰 법이죠. 너무 사랑이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이렇게 컸다는 것이죠. 그 죄악들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징계하지 않는 자들은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사랑의 막대로 또 채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그런 자기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주 분명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우린 다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언제 달리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주 무가치할 때라는 뜻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확증하셨느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확증하셨다는 말이 지금도 그 사랑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내가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확 도장 찍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그 영원토록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